짜증나는 일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인생의 산막을 영원히 지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지내기를 원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도 불과 짧은 기간입니다. 노후. 젊었을 때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뭐 입을 옷이라든지 사는 집이라든지 내가 사용할 그 모든 물건을 내가 수고해서 버는 돈으로 살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노후지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힘이 없고 수입이 없어도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한 노후 대책 말이요. 뭐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을 넣기도 하고 재산을 축적해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매달 얼마씩 이렇게 떼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준비를 안 해요. 그거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혼과 내세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사느냐? 내가 만약에 어디로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한 세계에 내세가 있다면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최고지. 죽음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어? 라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나의 내세에 대해서 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거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자, 예수님은 어디서 이 세상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고 너희도, 너희 자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배우면 돼요. 배우면. 그걸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거든요. 배우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모르지요. 배우면 알 수 있어요. 뭘 배울까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신 분 계세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 나를 장에서 사다가 나를 키우고 있는데 왜 키울까? 자, 그 집에서 기르는 개의 그 개의 생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모르죠. 누가 알지요? 주인이 알아요. 주인은 그래, 내가 좀 외롭고 적적하고 그래서 친구 삼아 너를 사왔어.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걔가 그걸 모르잖아요. 주인은 알아요. 또 어떤 주인은 그래,
내가 너에게 밥을 주고 너를 쓰다듬어 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만 내년 여름 복날에 너 잡아먹으려고 사왔어. 그럼 그 개의 운명은 개 자신이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면 안 아파야 돼요. 언제 죽을 줄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려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 근데 그분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사람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사는 목적이 뭘까? 자, 계속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은 사는 목적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된다 그랬죠. 자,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답을 한번 해보세요. 1000에서 100을 빼면 얼마요? 에? 900이죠. 자, 그런데 10에서 100을 빼면 얼마예요? 자, 이걸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 3, 4학년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요? 이건 엉터리예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학교를 나오신 분은 적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면은요, 이거 배운 사람은 너무너무 쉬워요. 10에서 100을 빼는 것은. 근데 왜 10에서 100을 빼는 것을 모르느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성경을 배우면은 대학교 교수나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얼마만큼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각하신다 그 말은 위한다 그 말이요. 나는 너를 생각해. 나는 너를 위한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제1막이 10개월 있듯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 길이는 길어야 100년이요. 1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 내지 80입니다. 근데 그 70 내지 80이라는 그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정말 짧아요. 자,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 화면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 내지 80입니다. 강건하면 80, 좀 더 오래 살면 90, 좀 더 오래 살면 100.
언젠가는 죽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이에다가 50을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50을 더하면은 계산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 어쩌면은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50년 후에 여러분 어디 가서 계실 것 같아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배우면 앞으로 50년 후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을 죽기 전에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럼 왜 지금 몰라요? 배우지를 않아서. 이 성경을 배우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70 내지 80의 인생이 수고와 슬픕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옆에 있는 이 할머니, 젊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팔 청춘 때가 있었습니다. 예쁠 때가 있었어요. 세월은 이렇게 변하게 합니다. 자, 이 젊은 청년이 점점 세월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예쁜 아가씨가 나중에 이런 할머니가 되고, 자, 이런 청년이 이런 할아버지가 되고, 자, 여기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각자 자기의 모습입니다. 금방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뭘 많이 기다렸냐면 소풍 가는 날하고 추석하고 설하고 내 생일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왜 그리 시간이 안 가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도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어른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 시간이 좀 빨리 가서 할아버지, 더 늙은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그런 마음 안 듭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왜 그렇게 빨라가요? 가속도가 붙은 거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안고 있습니다. 손자를 내려다보면서 애야,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다. 근데 너도 곧 내같이 된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성경 전도서 12장 1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젊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나이가 늙어서 죽음이 가깝다 그 말이요. 그런 날에는 죽음이 가까운 그 노년 때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요. 이 집이 뭐냐면은 사람의 육체에는 집입니다. 이게 왜 집이냐?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그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이 육체 밖을 빠져나와 버리면 그게 죽음이요. 그걸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무슨 집이냐면 이 흙집입니다. 내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매장을 하지요.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은 뼈도 없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무엇으로 변했죠?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분석을 했어요. 흙 속에 들어있는 원소하고 똑같습니다. 46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흙 속에 들어있는 86개의 원소 중에 일부분이요. 우리 몸의 원소는 흙 속에 그 모든 물질, 그 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화면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자, 손과 발입니다. 손과 다리예요. 내 육체를 딱 든든하게 지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막고 발로 차고 자, 내 집을 지키는 자가 이 손과 발, 다리.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떨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힘이 없어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에서 제일 힘 있는 것은 척추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질이 뭐예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리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입니다. 이 치아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나이가 들면은 이가 빠지죠. 요즘은 이제 인프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이를 이렇게 틀니로도 넣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자기 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나이가 들면은 눈이 침침해집니다.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딱 닫아야 돼요. 그럼 창문 닫으면 어때요? 밖에서의 잡음이 들리질 않죠. 그래서 여기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 그 말은 청력이 약해져요. 특히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먼저 청력이 약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귀가 잘 안 들린 분이 더 많아요. 여자들보다. 자, 그래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먹는 것도 작아져요. 새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는 언제 일어나요?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죠. 젊은 사람들은 늦잠 자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칸칸한 목소리도 이제 노인 변성기가 와서 노인이 되면은 목소리가 탁해져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 저 할머니 목소리네, 저 할아버지 목소리네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육체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12장 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인들은 그 말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검은 머리가 살구나무 꽃같이 하얗게 변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한 마리 그 얼마나 짐이 돼요? 가볍잖아요. 근데 메뚜기도 짐이 돼요.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되면 영원한 집이 어디요? 이 흙집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죽으면 내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나님 만나서 결판이 나요. 자,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내 자식들이 아는 사람, 아, 그 사람 돌아가셨는데 참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인색했어, 좋은 사람 먼저 갔네. 조문 와가지고 그런 말 하지요. 그것도 그 장례식 할 때뿐이요. 그날 지나가면은 죽은 사람 기억도 안 합니다. 잊혀져요. 자, 그리고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이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완전히 깨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냐면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이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구 하는 말이요. 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이제 산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이런 사람들을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사람을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뭘 위해 살았습니까? 오직 돈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도 돈으로 보였어요.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의 돈.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가지.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이제 산막,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지요. 지옥 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자, 이번에 이곳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모르니까 배우셔야 돼요. 이 성경을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만이 성공한 인생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여기 보시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젊음도 잠깐이죠. 아까 그 젊었을 때의 이빨 청춘 때의 그 처녀 총각의 모습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보셨죠? 인생이 너무 빠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읊었어요. 화무 11억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가지 않습니다. 10일 정도 지나면 추하게 떨어져 버려요.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권세를 10년 동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점의 권력, 대통령 5년짜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4년짜리입니다. 한 번 중임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3일.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내일 결판이 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결과로 인해서 얻을 그 권세의 기간은 4년짜리요. 우리 인생 길어야 70 내지 80이라고 말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마치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통사고가 있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지금 한 1년도 안 됐는데요. 작년 2019년 12월부터인가 이렇게 우한에서 발병이 됐잖아요. 전 세계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몇 명이 죽었느냐? 120만 명이 죽었어요. 120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입니다. 왜 내가 죽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나 코로나19나 그 외에 어떤 원인으로 죽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자격, 그걸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고 계세요. 어떤 분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몇 년 전입니다. 이런 교통사고가 있었죠. 자, 방금 보시는 이 사건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느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로 찍어 놓은 거예요. 20대 초의 그 젊은 아가씨 4사람이 친구들인데 렌트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강릉 바닷가에 놀러를 갔어요. 휴가를 내서. 재밌게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그 4친구가 다시 그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해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법규 다 지키고 그런데 뒤에서 오는 그 버스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앞에 안전하게 가고 있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20대 아가씨 4친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해버렸어요.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차까지 빌려가지고 강릉 바닷가에 안 가죠. 몰라요. 감이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풋감도 떨어져요. 나이 드신 어른들만 차례차례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주민등록 번호 순서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인생의 이제 산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공부하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선거하고 노후 대책하고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이후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반드시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요,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득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 부자가 그것을 보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그 노인은 부자인데 평생 동안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재산을 다 쌓아놨어요. 노후 대책 잘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바보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노후 대책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준비는 안 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 하나님 만나서 빈손 들고 갈 사람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뭐 가져갈까요? 돈 가져갈까요? 이 세상에 배운 지식을 가져갈까요? 아니요. 그저 공짜로 누구에게나 다 주기를 원하는 그 영생 얻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공수래 공수라고 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빈손 들고 왔지만은 빈손 들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벼슬을 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그건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 말이에요. 그거 얻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바보예요, 바보.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 없다. 천국 가 내세 가봐야 한다.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어리석은 바보, 바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 준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다 쓰고 갑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공식적인 재산만 해도 뭐 18조인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세금으로 65%가 내야 한 10조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 상속세로. 그렇게 많은 돈 죽을 때는 10,000원짜리가 아니고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 말기 암 환자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말기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곧 죽어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해요. 얼마 후에는 죽습니다. 자, 그분들한테 7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은 정말 있는가? 성경을 배운 사람은, 이걸 배운 사람은 알지만 안 배운 사람은 몰라. 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아는 것이다. 뭘 알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모를까요?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성경 강연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요, 80년 동안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글로 어느 신문사에다가 글을 기고를 했어요. 내 지금 80인데 돌아보니까 80년 동안 아주 꼼꼼해가지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의 인생을 80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잠자는 시간 26년, 일하는 시간 25년, 밥 먹는 시간 6년, 슬픔, 근심, 걱정 5년, 홀로 낭비한 시간 5년, 세수하는 시간 2년, 넥타이 매는 시간 2년, 화장한 시간 6년, 아이들과 노는 시간 26일, 기타 화장실 가고 뭐 하는 시간 뭐 몇 년. 근데 여기 보니까
별로 중요한 일,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의 이제 산막을 준비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말한 행복했던 시간 48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이 말하는 그 행복의 내용과 질이 문제죠. 뭘 행복하다고 말할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권력이 있으면은, 외모가 출중하면, 명예가 있으면, 또 쾌락, 술, 도박, 마약 이런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마지막은 불행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자, 돈 많죠? 이 정도 있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쓰겠죠? 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강아지가요, 1,000원짜리 주니까 고개 돌리고, 10,000원짜리 주니까 덥석받고. 예. 돈은 범사에 유용합니다. 돈이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쓰지요. 근데 그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그 말이요.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몇 번 석권을 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요. 지금 코로나19에 백신을 개발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직을 금년 3월 달에 그만두고 온전히 이 백신 개발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사람,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한 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참 배부른 소리 하네. 그런 돈 조금이라도 나를 줘봐. 진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한번 시험해 볼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다가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그렇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우리 인생이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아무리 젊고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가 가고 있는 종착지는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이라면 그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대책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다. 그것도 잠깐이요. 전혀 몰랐던 두 남녀의 이성이 만났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 초에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좁은 집에 살아도 그냥 쳐다만 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리고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해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결혼했을 때 30개월은 보기만 해도 손만 잡아도 애정 유발 호르몬 물질이 몸에서 분비가 된대요. 근데 그 애정 유발 호르몬이 같이 만나서 사는 부부간에 30개월이 지나면은 분비가 안 된대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30개월이면은 2년 반이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좋아요. 돈 없어도 좋아요. 자, 근데 조금 지나면 상상력이 필요해요. 나 예쁘지. 그 다음에는 권태기 가고 그 다음에는 체면을 걸어야 돼. 나 예쁘지, 나 예쁘지라고. 자,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요.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주연을 했던 오드리 헵번, 청순한 모습. 근데 60대의 할머니가 됐어요. 이 청순한 모습이 이렇게 60대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70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무덤이요. 우리도 언젠가는 갑니다. 자, 사람들은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친구, 가족, 명예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어요.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 억만장자입니다. 하인츠 시 프레이터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좀 옵션이 좀 된 거 보면은 버튼 누르면은 이 지붕이 문이 달려가지고 촥 벗어지고 하늘도 보이고 하늘에 보이고 바람도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선루프지요. 제일 처음에 선루프를 개발한 사람이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어요. 자동차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그 넓은 호수의 인공섬에 대저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2001년 7월 달에 여름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돈 다 쓰지도 못했을 건데 그거 누가 쓰지? 왜 자살을 했지? 돈도 있지요. 그리고 친구도 미국의 대통령이 친구였어요. 이 사람입니다. 선루프 이 자동차 회사 사장인데요. 화이트하우스 미국의 백악관 프레지던트 부시 said at the death of 하인츠 프레이트, 하인츠 프레이트의 죽음을 슬퍼했다. 대통령도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예요. 왜 죽었어요? 근데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 돈도 많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유명한 대통령도 친구고 그런데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 인생은 공허하다.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상남도 거제도 외도라는 섬에 가면은 드라마도 촬영하고 영화도 촬영했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에 제일 위에 가면 전남대 한 교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요. 가슴을 보니까. 그런데 이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제목이 바로 뭐냐면 공허예요. 공허. 공허.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텅 비어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채워져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운 거죠.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40초마다 지구촌에서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자살 열병. 그런데 전 세계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죠.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가 한국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쾌활하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여자들과 4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한 사람이요. 넓은 대양을 바라보는 곳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어요? 한 아내와 오래가지 못했다. 4번이나 결혼했다. 해밍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자기 몸을 쏘아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근데 유서가 발견된 거예요. 왜 해밍웨이는 자살했을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아름다운 여자하고 살고 있고 멋진 집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 그런데 이 사람의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서에 지금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외롭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캄캄한 어두움과 같이 전기가 끊어져 있는 필라멘트와 같이 어두워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자살을 많이 합니다. 전쟁보다 자살로 더 죽는다.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률 1위. 어디가 그래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울한 노인왕국 하루 자살 7명. 특히 20대 우리나라 20대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요. 10대와 40대의 사망원인 2위를 기록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요. 경제적으로는 풍부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려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살이 아니고 산다는 것이 황홀한 사람. 옆에 있는 이 여자, 이 남자 부부입니다. 근데 이 여자 정상적으로 보이죠. 팔 하나, 두 다리가 없어요. 손가락도 2개인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17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 해가지고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달리는 열차에. 근데 열차가 휙 지나가면서 두 다리, 한쪽 팔, 손가락 잘라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생명은 건졌어요. 자살 실패했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어느 기독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 병원에 문병 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몇 번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가 전도한 그 여자에게 구원을 한 겁니다. 청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허락을 했어요. 두 딸의 엄마가 됐어요. 글을 썼습니다. 나는 산다는 게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합니다. 물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또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건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요. 두 딸과 내 남편이 돌아오면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감자 요리를 해야지. 다리가 없어요. 팔 하나 없어요. 손가락이 달려 그 손가락을 칼을 들고 감자를 찍어가지고 감자 껍질을 벗기는데 감자 요리를 하려고. 감자가 둥글지 않아요. 도망을 가버려요. 때로로 굴러가지고. 그래 쫓아가가지고 칼로 가지고 또 끄끌려니 또 도망가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나는 감자 하나 껍질도 벗길 수 없는 이 몸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자기 몸을 순간적으로 겨냥을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 굴러간 도망간 저 감자 껍질을 내가 벗겨서 오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 두 딸과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 요리를 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감자 껍질 벗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쫓아갔어요. 지혜가 떠올랐어요. 도망간 감자를 칼로 찔러가지고 가지고 와서 도마에다 올려놓고 탁 잘라서 두 동강이를 냈어요. 그리고 잘려진 감자를 도마에다가 엎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감자 껍질을 벗겼어요. 마치 자석에 붙어있는 것 같이 꼼짝 않고 도망가지 않는 감자 껍질을 벗겨서 그날 저녁 맛있는 감자요리를 해서 먹었대요. 그래서 그 제목이요. 그 자서전 그 안에 소제목이 뭐냐면은 감자와의 전쟁.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자살은 실패했지만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알았죠? 배웠으니까 알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끝까지 성경을 배우시면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갖 것을 갖다가 붓지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자동차, 돈, 먹는 거, 쾌락,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뭔가 미쳐요. 돈에 미치고, 자동차에 미치고, 취미생활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도박, 마약에 미치고,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 그 말이요. 사람은 공술의 공수고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요. 이것뿐이라면 정말 헛된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5번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어느 전쟁 고아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신발을 벗어놓고 엄마의 몸을 그리고 엄마의 몸 안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엄마를 잃은 고아가 됐다면 엄마를 만나야 행복하겠죠. 이 아이에게 옷을 주고 과자를 주고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엄마 없는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은 이 어린아이의, 이 아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손에다가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의 조건들을 다 지어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언제 행복합니까?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어떻게 만나지요?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정말 이번 이 성경 강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인생의 1막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이요. 태어나면 제 인생의 2막이 시작이 되는데 70 내지 80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2막만 있는 줄 알고 3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인생의 3막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 얻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갈 자격을 얻습니다. 몰랐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0 내지 80은 인생의 산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꼭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에. 자, 두 번째 태어난 삶. 제 인생의 이막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듭난 사람 있죠. 마치 알로 태어나는 게 일막이라 하면 애벌레로 태어나는 게 이막이다. 그러면 나비로서의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모습.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돼서 3차원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니면서 하늘을 날면서 사는 나비의 삶.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우리 인생도 1막과 2막과 3막이 있습니다.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2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막을 사는 동안에 본어게인이 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이 영생을 어디서 얻느냐? 성경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자예요. 근데 죽은 이후에 그런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지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자기의 가치를 알면 어때요? 지금과 같이 살면 안 되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그 그릇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자, 이 그릇에다가 고양이 밥이나 개밥을 주면 개밥 그릇이 되겠죠. 아이가 눕는 대소변을 누우면은 소변통이나 대변통이 되겠죠. 근데 이 그릇이 보기는 이래요. 그런데 이 그릇이 뭐냐면은 이 도자기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사왔는데요. 3달러 주고 샀답니다.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 근데 나중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이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중국 송나라 시대의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습니다. 이 그릇은 소도비 경매에서 25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돼서 팔렸어요. 3,000원짜리가 25억으로 둔갑한 거예요. 그 많은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개밥 그릇 아닙니다. 자, 여러분 5만 원짜리를요. 깨끗한 5만 원짜리나 그 5만 원짜리가 오물이 묻고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막 꾸겨졌어요. 막. 깨끗한 5만 원짜리나 더러운 오물이 묻어 꾸겨진 5만 원짜리나 가치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는요. 이 우주 만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못 배우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부자나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는 하나님이 똑같이 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에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이 더러운 것이 묻고 이리 꾸겨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치이고 꾸겨졌고 아무리 꾸겨졌다 할지라도 꾸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라니까요. 자, 여기에 이 건물을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건물 주인, 수백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이 주인이 살고 있다면 건물보다도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 사람 각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속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내 육체 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주 만물, 이 지구 덩어리를 다 줘도 우주 만물을 다 줘도 내 한 생명을 못 바꿉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내 한 사람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와서 나를 건져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내 인생을 내팽개치고 자살까지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내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동문선습이라고 하는 이 책에 오늘날 말하면 윤리책이요. 도덕책 윤리책.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한 그 말이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왼쪽은 사람이고요. 오른쪽에는 원숭이네요. 원숭이하고 사람, 사람과 동물 그 차이지요. 그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인데 죽는다는 것은 똑같대요. 근데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고 그게 육혼이요. 흙과 함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위로 하늘로 가는 줄을 누가 알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체 밖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다. 비슷하지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나 개나 사람이나 비슷하지 뭐. 죽으면 물질이니까 물질을 끝나버리지. 영혼이 어디가 있어? 내세가 어디가 있어?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얘기요.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네요. 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외모가 어떻게 변해도 자, 여기 있는 이 여자 있죠? 대학 다닐 때의 그 모습이요. 그런데 자동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몇 번 이 성형수술을 했지만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 외모의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나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일그러진 모습의 외모인 이 안에 있는 영혼이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을 더 귀하게 생각하죠.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모는 이래도 똑같은 영혼이 들어있어요. 자, 아름다웠던 20대의 한 여인이 나중에 성형수술의 그 부작용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외모에나 이렇게 생긴 똑같은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사람의 육체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육체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육체 안에 심령을 지어서 넣어놨다. 심령이 뭐요? 영어 성경에 The Spirit입니다. The Spirit.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인생의 2막을 살다가 제3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몸과 영혼이 함께 갑니다. 근데 그 몸은 이 땅에 사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심판의 부활로 변화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건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시신, 송장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왜?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죽음은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람들은 내 육체가 잘된 같이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죽어있는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영혼입니다. 깨끗하다 그 말은 더러워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더럽혀져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더럽혀져 있는 영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이. 자, 영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가 말은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에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밖에 있는 부분이 몸입니다. 그 안에가 혼이 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혼, 영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살아요. 좋은 옷도, 메이커 옷도 입어보고 비싼 화장품도 발라보고 몸에 좋다는 것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구해서 먹고 근데 자기 속에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걸 알면 어때요? 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자, 이번 7일 동안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영혼, 더럽혀져 있는 영혼, 죽은 영혼,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혼, 영이 있죠. 몸은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끝이 없어요. 혼의 욕구는 마음, 생각, 정신, 지정의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영, 종교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체뿐이라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왜 영혼을 사모합니까? 이 영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방금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누가 보지 않아도 무엇인가 내 양심이 내가 하는 행동, 생각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꺼림칙 않는 일을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고개를 두고 두리번 해요. 왜요? 누가 본가 안 본가? 근데 했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 두근두근해요. 내 양심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다 기록해 놨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짓고 해야 됩니다. 다 기억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보십시오. 몸은 흙에서 와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엽기서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는 시신이고 이 시신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밖에서 보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입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이 세상 이후의 세상.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죽었다 깨난 사람의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었다 깨난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사망이에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세요. 이미 의사의 사인이 나왔는데 갑자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때는 그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나온 그 육체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이 하나같이
죽음 이후의 내세는 있다. 영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몸으로부터 자기 영혼이 분리됐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요. 다 잊어버린 사건도 어떤 분은 어렸을 때에 7살 때인가 닭장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달걀 2개를 훔쳐서 그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게 상점에 가가지고 사탕을 바꿔 먹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걸 아버지가 알고 자기를 혼냈던 거. 근데 잊어버렸는데 70살이 됐는데 딱 죽어서 임사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몇 살 때 어디에서 누구하고 지었던 죄 다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직고해야 돼요. 그 죄값을 다 받고 지옥에 가서 그 죄값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빛과 같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임사체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경험을 해요. 자, 이런 공통적인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죽는 것은 다 정해졌는데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이런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왜 몰라요?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모르면 못 믿죠.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까 찾아봤던 말씀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삼국지나 소설 읽듯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책은 그래도 이 성경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록했어요. 그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이 성경을 깨달아 구원함을 받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짝을 맞춰서 풀어줄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에 미련한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야 되고 복도 주고 화를 내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존재예요.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망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지요. 그리고 복과 화를 내립니다. 우상들아,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하라.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나 우상은 사람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것들은 헛것이라, 거짓이라.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잘못 찾고 있어요. 죽은 신을 섬겨요. 참 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울 때의 그 마음의 자세를 신사적인 마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라는 욥기서 38장에 있는 말씀과 같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신사적인 마음이 뭐예요? 신사는요, 자기 생각을 다 움켜쥐고는 다른 사람 말은 듣질 않아요. 팩트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절대로 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신사가 아니에요. 아주 편협한 사람이 아주 옹고집이고 고집쟁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사가 아닙니다. 신사는 어떤 진리와 사실이 나타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 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성경 강연회를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눈에 안 보여. 악인이 영통해. 자기 생각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22%. 태양 보이죠. 별도 보이고 지구도 보이고 동물, 식물, 사람, 이 단상, 물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 공기, 전자파, 소리, 중력, 마음, 양심, 영혼, 사랑,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요. 안 보이는 것이 78%, 눈에 보이는 것이 22%.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물하고 공기. 물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공기는요? 안 보여요. 물이 중요할까요? 공기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둘 다 중요하죠. 아, 그래도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공기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 강연에 오늘 첫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물은. 근데 공기는 어때요? 2시간 동안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코 탁 틀어막고 있으면 어떨까요? 다 장례 치러야 될 거예요. 공기가 그만큼 중요해. 안 보이는 공기가 물보다, 보이는 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예.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미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 없다 그래요.
왜? 매미는 눈 오기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참새가 매미한테 참새가 짹짹짹짹해. 야, 매미, 앞으로 추운 겨울이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하늘에서 떡가루같이 밀가루같이 하얀 것이 온 세상을 덮어서 하얗게 돼. 그러면 매미가 뭐라고 말할까요? 말을 한다면 참새한테 에이 거짓말. 왜 그럴까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없다 그러면은 그게 무식한 소리죠.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으면요. 지구가 하나님의 발에 다 덮여버려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요. 그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고 미국도 계세요.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요. 저 은하에도 계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영이시여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죄인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안 돼요.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시라. 다섯 번째는 사람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가까운 거 잘 보일 것 같죠. 이 정도는 잘 보여요. 근데 이 성경을 여기다 대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이 불완전합니다. 위치만 바꿔놔도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 굵은 까만 선이 있죠. 약간 가운데가 도톰하게 올라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빗금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싹 치워버리면요. 직선이요. 이 눈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보여버려요. 자,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뭔가 빙빙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빨간 뭐예요? 골프공 같이 생겼죠? 자, 왼쪽에 있는 이 빨간 공하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공, 어느 것이 더 커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이것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공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셔요. 이게 소문자 A, 소문자 B.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예요. A가 더 커 보여요? 길어 보여요? B가 더 길어 보여요? A가 더 길어 보이죠? 근데 확인해 볼까요? 3에서 4까지 1cm, 2cm, 3cm예요. 6에서 7, 1cm, 2cm, 3cm예요. 똑같이 3cm예요. 근데 우리 눈에 어때요? A가 더 길어 보이잖아요. 자, 이 그림의 위치를 이렇게 180도 뒤집어 놓으면 어떨까요? 뺑 뒤집어 놓으면. 아, 몇 사람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네. 이게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일까?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모양이죠. 아까는 이런 모양인데, 찡그린 모양인데, 뒤집으니까 웃는 모양이에요. 위치만 바꿔놔도 빨리 떠오르질 않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 여기 개구리라는 거 그냥 눈에 띄죠. 눈, 개구리 입,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등. 개구리 맞아요? 개구리로 보여요? 자,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개구리를 뒤집으면 개구리가 물구나무 서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 봅시다. 딱 뒤집으니까
개구리가 아니고 코, 눈, 귀, 목에 있는 긴 털, 뭘로 보여요? 말이죠. 개구리를 뒤집으니까 개구리 물구나무 서는 모습이 아니고 말로 보이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니까 개구리가 되고 이걸 뒤집으니까 말이 된다. 절대로 생각이 안 돼요. 우리 눈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코로나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코로나의 그 빛같이 보인다. 그래서 코로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죠? 무엇으로? 현미경으로. 고성능 그 전자현미경으로 코로나의 모양을 알아낸 거예요.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 모양을. 맨눈으로는 코로나 아무래도 안 보여요.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자, 지금 이 공간에 날아다니는 많은 그림과 소리, 뉴스, 드라마, 영화 막 날아다녀요. 안 보이죠?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딱 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파가 없다. 몰라서 그러죠. 있어요, 이 안에.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자, 기록한 연대는 1600년입니다. 좀 여기를 좀 보시면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좀 크게. 여기 보시면은 이 성경이 오늘날 2020년에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비포 크라이스트, 오신 이후를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지금 AD 2020년이죠.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0, 3927. 여기도 쉽죠. 66권의 성경책을 한 권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묶어놨어요. 이게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66권입니다. 그럼 이 안에 기록한 사람이 약 40명, 어부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